묵상기도 하심으로 종려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까지 아시는 하나님, 지금의 모습보다 미래의 모습을 더욱 귀하게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잘 모르고 고집스럽고 교만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일과 성만찬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찬송가 뒤편의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금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고 극복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의 꼬임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귀한 시간을, 낭비한 죄를 참회하며 새 사람을 입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9장 찬양합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김철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보아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셨던 그 주님을 오늘 저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림을 받아 주시옵소서. 겸손과 세상을 섬기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저희는 섬김을 받을까 하고 대접을 받을까 하고 하는데 힘썼던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진정으로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철저히 섬기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끊임없이 낮아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고난의 선잔을 받으셨던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던 무리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배신자들이 됐듯이 오늘 저희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외면하지는 않았을까 두루싸우니 온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시고 고난의 선잔을 저희도 기쁨으로 기꺼이 받기를 원합니다. 강구하옵기는 아직도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심령들이 구원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천국 복음이 임함으로 주님의 복된 소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을 위한 수고가 기쁨이 되고 상급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험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종료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리마렙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42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코로나19가 한 지역이나 한 국가를 넘어 범지구적으로 유행하여 인류 전반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이 팬데믹 상태에 빠지면서 절대적인 줄 알았던 우리의 법칙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학생들이 낮에 돌아다니면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왜 쟤는 학교에 안 갔지? 라는 의문과 의심의 눈빛이 담겨 있었고 학생 자신도 마치 말썽을 부려서 등교 정지라도 당한 문제아처럼 불안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낮에 학생들이 돌아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 이번 주는
학교 안 가는 주간이고 대신에 온라인 수업을 받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이들에게 너 왜 학교에 등교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고3 학생들마저도 하찮은 기침 감기 증세로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자가격리 치료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허락이 됩니다. 우리 지혜가 고3일 때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지혜가 고3일 때 요로결석으로 시술을 받았는데 그날이 주일이었는데도 주일 오후에 자율학습에 빠지는 문제로 진료 확인서를 제출해야지만 겨우 허락이 될 정도였습니다. 학생은 학교에 등교하는 것이 절대적인 교칙이었습니다.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조금이라도 겹쳐도 출근을 하지 않고 자가격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6.25 이후로 주일에 문을 닫아본 적이 없는 전국의 교회들이 예배당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그것마저도 그럴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례식, 결혼식, 졸업식 문화가 바뀌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며 종이빨대가 등장하기도 했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온 나라가 배달 음식에 일회용품을 사용해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에 아무도 그것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코로나19 때는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란, 우리의 상식이란, 우리의 절대관념이란 이렇게 전염병 앞에서, 천재지변 앞에서 아무것도 정말 아닌데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인데 마치 불변인 듯 고집하고 있었던 것은 어쩌면 우리들의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염병 앞에서 겸손해졌습니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또 전쟁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만약 죽을 병에 걸리면 우리는 또 그 죽을 병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꼭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나고 죽을 병에 걸려야만 겸손해진다면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그 전에 고집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인생들에게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틀리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것이 가짜는 아니지만 그것 또한 다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하시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겸손히 천국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에 대하여 아멘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부활절이 되기 일주일 전 일요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료주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종료주일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우리 예수님이 미리 보셨기 때문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그 참혹한 멸망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불쌍한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울어야 할 미래를 보는 일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보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보고 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울어야만 하는 안타까운 미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위한 준비를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미래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를 먼저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포항믿음교회는 사순절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새벽기도회 자리에서 중보기도실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미래를 위하여 정해진 기도의 양을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기도의 양이 차야지만 축복의 물꼬가 터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 깊이 기도하지 못한다면 짧게 기도하더라도 자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성으로 인하여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미래를 대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울어야 될 일이 다가온다면 깨어 기도함으로 먼저 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에는 울지 않게 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물로 미래의 눈물을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오늘 마음속에 혹 감동이 있다면 주신 말씀 흘려버리지 말고 실천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적용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다른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버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자리에는 4명의 여자와 사도 요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5절과 26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맞아 장례를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주로 동굴을 만들어서 그 후손들을 계속 거기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자연적인 동굴이 많아 그것을 무덤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동굴이 없으면 벽돌이나 대리석으로 돌무덤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러한 일은 돈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던 이들은 모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의 2사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시간, 꼭 필요한 때에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한버터면 예수님의 장례식마저도 대단히 초라하고 아주 쓸쓸하게 지낼 뻔하였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2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주 용감하게, 아주 담대히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입니다.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은 굉장히 잔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집행한 뒤에 시체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시체를 매달아 놓고 장례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새가 날아와서 뜯어먹고 시체를, 개가 와서 핥는 비참한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생명이 좀 긴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이 박힌 채로 일주일씩이나 꿈틀거리면서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들의 다리를 꺾은 이유도 그들이 아직 죽지 않았으므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들의 다리를 꺾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도 꺾으려고 이 군인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벌써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고 거기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32절, 33절,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32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장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자기와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 새로 장만한 그 무덤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가문을 위해 대대로 사용할 소중한 무덤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그 예수님께 자신의 무덤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온 사람입니다.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의 도리를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높은 지체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갈릴리에서 온 이 청년에게 면박을 받을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 거듭남의 도리를 알고 돌아가게 됩니다. 만일 그가 그 자리에서 혈기를 부렸다면 젊은 사람이 무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 도중에 그냥 나가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니고데모는 침착하게 끝까지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향품과 세마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기꺼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39절 40절을 읽겠습니다. 39절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충성을 바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한번 밤중에 찾아온 것 외에는 말씀을 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저들은 이런 결단력 있는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하면서 자신의 그 새 무덤에 모시는 일이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집행하는 일은 그 당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만방에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신앙을 따르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결단력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 사건 앞에서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거나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때 예수님을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을 보고도 그것을 메시아의 증거로 저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분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어갈 이유가 없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깨달음이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 것으로 인해 예수를 믿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 생각을 한다면, 만약 그러다가 다시 그 사람이 병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업이 번창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다가 만약 손해를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는 신앙 고백했던 것을 무효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귀한 증거, 여러분, 병고침이나 만사형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시는 증거의 핵심, 증거의 초점은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어떤 병고침이나 기적이나 물질의 형통함에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고백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행하는 이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까지 밝힐 용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서도 어디까지나 혼자 속으로였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불분명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겉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확증을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지휘관이었던 백부장과 함께 지키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죽여놓고서야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입에서도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보니 그는 정녕 의인이었도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니고데모와 중생의 도리를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풀이하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보아야 네가 나를 온전히 믿겠구나, 그날이 되어야만 네가 알겠구나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고서야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야 예수님이 누구시며 이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깨달은 이상 더 주저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흔들리는 신앙, 주저하던 신앙, 드러내지 못한 그런 신앙은 지금 십자가 사건 앞에서 결단하는 신앙으로 변화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했을 때에 어느 순교자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에 타 죽게 된 사건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 스데반 집사처럼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면서 천사처럼 죽어갔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죽는 것이 무서워서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부인하던 사람들이 그 순교자의 장렬한 모습을 보고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이러면서 수백 명이 그 자리에서 뛰어나와 바른 신앙을, 참신앙을 고백하고 그대로 불 속에서 순교했다라는 사실이 전해져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자 숨어있던 신앙, 주저하던 신앙이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아직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헌신은 예수님께 응답받고 싶은 소원이 있어서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병고침이나 물질의 풍성함이나 가족의 건강이나 그 어떤 바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고 온전히 증거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십자가를 보고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포항믿음교회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성만찬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 그 예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통해 영광받기를 바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오늘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 십자가의 주님과 깊은 은혜를 나누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료주일 고난주간 겸손히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에 아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건 앞에서 결단하는 성도들, 십자가를 보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널리 전파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비하시는 정으로 주의 백성된 우리를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맡겨주신 사명 신실하게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이 살과 피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되새기며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4장 찬양하면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나를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계절을 만드신 하나님, 계절마다 곡식과 과일을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립니다. 번제자들에게 먹고 힘을 내어 일하며 인생의 낙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큰 나무가 되어 약한 자를 지켜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자원금 1,000번제를 올립니다. 매일매일 시험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번제자들은 잘 감당하며 이기고 더욱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원금으로 올립니다. 때마다 교회를 돌보는 손길이 있고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는 번제자들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헌신하는 그 마음 기억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제 건축원금으로 올립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외로움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귀한 예물이 꼭 필요한 곳에 정금같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제자들에게 강하고 담대함 주셔서 어디서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제 역할을 감당하여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구본희 집사님, 어문숙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전도용 물티슈로 봉헌합니다. 포항믿음교회에서 긴 세월 동안 자리를 지키며 귀한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였사오니 세월에 맞먹는 믿음과 축복과 감사와 간증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인이 된 가린이도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물들이 연일 땅과 세계에 이뤄진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잘 보내야 하지만 부활의 아침을 찬란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경건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감격 속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성도들은, 재직들은, 중직들은 한 주간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또 체험하고 기도의 양을 또 아름답게 체험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좋은 간증들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옆면에 순서 맡으신 분들 기억하시고 고난주간에는 그냥 하루만 나왔다 끝나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 한 주간 꾸준히 기도하면서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포항믿음교회는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계속해서 오후 찬양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식사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찬양 예배를 못 드려서 올해부터는 수요 예배 시간에 헌신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제1, 남선교회가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헌신 예배의 자리에서 크신 은혜 받고 또 올 한 해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제1, 남선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함으로 또 힘을 실어주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정해진 장소에서 좀 넓게 이렇게 앉아서 원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모임이 있고요. 나머지는 교회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부활절 예배 또 잘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헌신에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살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생각이 기도가 되어 십자가의 주님과 깊은 은혜를 나누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연일 땅의 미래요 소망인 연일초등학교 형산초등학교 영일 중고등학교 가운데 오늘도 땅끝에서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포항믿음교회 특별 새벽기도회 가운데 건강회복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